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 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버지의 이름표가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마지막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마에 아버지의 얼굴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깨닫지 못하고 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천국 입성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시작된 구원의 서막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약 4천년 만에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구속사는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초기 말세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시 2000년이 흘러 성취된 구속사의 터위에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말기 심판의 역사로 오시는 말기 말세의 마지막 인자 성부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때에 맞는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셔서 영육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아버지를 통해서 양육받아 변화받을 사람들은 시온산상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랬습니다. 내용상에 들어가서 말씀을 연결하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해서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마는 인격을 대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 이마를 몇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이마는 인격을 대표하는 부분으로 인격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 표를 나타냄이 이마에 이름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름도 인격의 대명사죠. 두 번째,
이마는 하나님의 자기 소유 표시와 인자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완성과 새로운 신분의 표상을 말합니다. 세 번째, 이마는 불변적인 약속 이행의 표시를 뜻합니다. 이렇게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것은 축복의 표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인 친다는 의미가 뭐냐? 인을 친다는 것은 첫째, 소속을 밝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인을 침받으면 어린 양에게 소속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으면 아버지에게 소속된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인이 다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인친다는 것은 안전이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날 7년 대환란 중에 이상의 세 가지의 보장을 받아야 대환란 때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세상 심판과 멸망시킬 때 그 표가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 했는데, 여기에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은 무엇을 뜻하는가 입니다. 이것은 소유주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구원의 표적이 있는 자를 뜻합니다. 구원의 표적이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를 말합니다. 첫째, 아버지의 이름은 창조주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귀한 신적인 산물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성자의 이름은 창조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어린 양은 나를 속량하여 주신 표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첫째, 구원의 표적을 말하고, 두 번째, 천국 가는 표를 어린 양으로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이름은 보증의 역사를 해줍니다.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증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신시키지 말라. 왜?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표적은 성령의 인치심, 즉 성령의 보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를 찬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현장에서 실시하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표적이 있는 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들입니다.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단축해서 말씀드린다면, 어린 양의 이름은 육신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아버지의 이름은 영의 이름으로 태초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들은 반드시 십자가 문을 통과해야 되고, 또 마지막 때 오시는 분을 통해 태초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자들은 시온산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온산은 부동의 산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시온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온산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서 계신 시온산은 절대 요동이 없다고 시편 125편 1절은 기록합니다. 왜 시온산에 섰냐?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의 영원한 승리. 두 번째, 성도들의 영원한 만족. 세 번째, 성도들의 영원한 생명. 네 번째, 성도들의 영원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런 시온산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 아버지를 통해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에는 불신자가 없고 성도의 천국만이 우리들에게 반기고 있고, 우리 또한 이 시온산에 등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 마. 그렇다면 마지막 때 시온산에 서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천국이라는 시온산에 서야 되고, 우리는 천국이라는 시온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느냐, 그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종된 자에게 인을 칩니다. 계시록 7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죠. 종은 주인의 명령에 아멘과 순종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인을 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환난 시 불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어떤 환난과 죽음이 닥쳐와도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자, 즉 시온산은 요동하지 않는 산이기 때문에 그 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또한 불변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11조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았기 때문에 11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는 11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11조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11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헌금입니다. 모든 것 중에서 첫 것, 최고 좋은 것을 바치는 것이 11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는 것이 11조 생활입니다. 네 번째, 가증한 것을 보고 우는 자에게 인을 칩니다.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증이란 말은 믿음의 계율을 더럽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우상숭배, 부정한 것, 미운 물건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가증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에게 인을 칩니다. 에스겔 37장 23절에 보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증한 일은 우상과 더러움에서 오염되고 또 땅에 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럽힌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러한 것들에서 더럽히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시온에 소속된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시편 87편 5절과 6절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났습니까? 시온산에서 났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그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님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합심하여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자 예수의 증거는 빛으로, 빛은 생명의 예수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의 증거는 빛. 빛이 뭐냐? 생명 예수를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누구냐? 성자 예수를 말하죠.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의 증거는 그 아들 성자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증거는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는 참된 예수를 뜻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부의 증거는 빛, 즉 생명 예수, 성부의 증거는 예수, 즉 성자 예수, 성령의 증거는 진리, 즉 참된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성부와 말씀과 성령이 증거하시고 땅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침은 6번째 인재앙이 끝난 뒤이므로 인침의 사역이 끝나면 7번째 인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하는데 이마에 인이 없는 자들만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 후는 6번째 인을 뗀 후에 오는 재앙으로 이제 순서적으로는 7번째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마지막 재앙은 대접재앙인데 그 대접재앙을 그대로 보류해 놓고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재앙이 뭐냐?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째화가 우리들 앞에 다가오기 전에 인침의 역사를 마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침을 받지 못하면 대환란 속에서 사단에게 무릎 꿇고 짐승에게 666표를 받고 영원히 불못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3가지 화가 있다고 했는데 인침을 받은 자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일 후 계시록 7장 1절이죠. 그 내용을 통해서 첫째 화와 연관시킨다면 첫째 화는 5번째 나팔 재앙으로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이가 5개월 동안 환난을 주는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으로 죽음이 피하는 양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해도 죽음이 피한다 그 말입니다. 이 첫째 재앙은 정신적, 즉 영적 재앙입니다. 너무나 영적, 정신적 고통이 오기 때문에 자살하고 싶지만 자살이 피한다, 죽음이 피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여니까 그곳에서 풀무 같은 연기가 나오고 또 황충이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풀무 같은 연기는 해와 공기를 가리고 황충이는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는 해인 하나님과 공기인 성령을 어둡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또 황충이는 메뚜기로서, 메뚜기는 배에 임금왕자가 써있기 때문에 자신이 메시아다, 자신이 최고다, 나를 따르라 하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마에 하나님 입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5달 동안만 괴롭히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첫째 화 때 어둠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죽이려 하겠지만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만 해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금의 시대는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와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와 함께 황충이 역사하는 때입니다. 황충이는 덜 자란 채소 또는 완전히 익지 않은 곡물을 먹어 치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곡물이 잘 익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에게는 해침이 없습니다.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인을 받아서 영육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